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일이 있다면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오늘이 교회의 생일, 탄생일이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식구들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귀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죄는 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마다 우리 안에 그 사람 성령 안에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도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내 믿음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긴 부족하고 막 승질도 내고 나쁜 생각도 나고 못된 짓도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불완전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우리 혼자 내비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죄를 짓고 내가 아직도 언행심사가 이 거듭난 사람이 맞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고민이 됐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가 구주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으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하십니까? 열매 맺으라고요.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3장의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 인생은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열매가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 기다릴 것은 멸망의 심판인데, 누가 열매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매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뭐가 있냐 이거. 의로운 행위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뭐 대단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고 우리의 뭐를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열매로 봐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열매는 믿음이다. 다시요. 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보시고 싶은, 찾으시는 열매는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삶이 부족하고 성격 더럽고 말이 행동이 거칠고 때로는 시험대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가끔 가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줬던 선물 돌려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헤어질 때 선물한 거 돌려줘라, 그동안 썼던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참 되게 험한 꼴을 보면서 갈라지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어떠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쭉 잘 가다가 내 신앙이 그냥 덜컥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흔들려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막 방황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성령 다시 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습니까? 그럼 성령을 다시 걷어가시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를 하는지언정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건 한결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시고 성령 충만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큰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괴로운 시간이란 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에 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하냐? 아니에요. 성경 얘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것도 잠깐이고요. 실패한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도요. 그리고 보면 참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기지 못하면 계속 붙들게 됩니다. 계속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길고 긴 끈처럼 나를 속박하고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요. 자녀된 권세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요. 구원의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다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프리 테이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보시다시피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클수록 척추가 휘는 겁니다. 척추가 휘는데 이 척추 측만증이 얼마나 심한지 점점 휘기 시작했어요. 10살 될 때까지 척추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수술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휘어버렸고 12살 됐을 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척추가 심하게 휘었어요. 척추가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척추가 휘니까 다리도 같이 척추 모양 따라서 척추가 이렇게 휘니까 다리도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한쪽 다리는 이렇게 꺾여버린 거예요. 척추가 휘면 몸에 뼈가 붙어 있으니까 같이 휘지 않습니까? 다리 한쪽 이렇게 휘고 그나마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다리 길이도 짝짝이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12살 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12살 때 이렇게 됐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되고 평생 앉아 살아야 된다.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에 가서 저 불편한 몸으로도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원으로 일했고요.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다 있었으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나중에 가서요 진학을 했고 의학과 신학을 2개를 전공을 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 복수 전공을 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몸이 이래서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처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은 포기하고 의사가 되기를 소망해서 의사 자격증까지 나중에 땁니다. 그러나 의사가 됐지만 자기가 가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의사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의사 자격증 있음에도 의사 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결국에 27살 때 나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음악을 하자. 그래서 27살에 음악을 들어갑니다. 음대에 들어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캠브리지 대학교 학교의 채플 성가대를 지휘하고요. 제2의 인생을 그가 살기 시작했어요. 음악을요.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27살에 음대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이 그게 모든 게 다 어렵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쭉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경력을 쌓아가는데 나중에는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지휘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지휘자, 함부르크 시립 지휘자, 뮌헨 시립 지휘자, 파리 노트르담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온갖 큰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하면서요, 이분이 경력을 쌓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의 길이 그렇게 막 열리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나중에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 제프리 테이트가 됐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분이요, 귀족자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콰이어인가 어딘가 무슨 잡지랑 하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나는 장애 때문에 앉아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긴 두 팔을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프리 테이트라는 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슬픔이나 우울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고침받는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 또한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김받은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망가진 관계를 고쳐가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손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다 맡기자. 아멘. 그렇게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성령 충만함 받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뒤처져도 안 되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다른 길 걸어가서도 안 되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내 인생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앞서거나 하나님과 한참 뒤처지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유대로 인도하시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인도하시면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발맞춰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발맞춰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만약에 여러분 주신다면 그거는요, 뭐 힘들고 더럽고 정말 하기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발맞춰 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애굽에 팔려간 요셉입니다. 고난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 중에 일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발맞춰 나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도 제목 나누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암이 퍼져서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항상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되고 간증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자연스럽게 발맞추어 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